성경 66권의 증거 증명은 이 세상의 절대 권위의 왕권,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 당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랬고, 또 모든 피조물들의 절대 권위의 왕된 자로 지명하고 불러서 선택한 자는 바로 인간의 조상 아담이었고, 아담의 후손된 인간이 됨을 분명하게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권의 왕권을 집행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통치권을 행사했고 다스렸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증거 증명이었죠. 그런데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절대 권위의 왕권은 바로 통화신용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이죠. 통화신용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 증명을 할 것이고, 우선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간이 절대 권위의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성경 말씀 66권, 즉 창세기 1, 2, 3장, 성경 말씀 66권의 시작점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건데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증거 증명하는 인간은 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의 순종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증거 증명을 제가 할 것이고요.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증거 증명으로서 인간이 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증거 증명을 할 것이고, 또 인간은 아담이 천지창조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절대 권위의 왕권된 서기 2019년 현재의 절대 권위의 왕권으로 증거 증명된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국민이 집행하고 행사하여 빚과 이자와 세금 였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불황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 조작으로 인한 화폐 가치 폭락, 물가 폭등, 물가 폭락 등등의 불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상징하는 절대 권위의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왜 참회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증거 증명을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기 2019년 오늘이 9월 27일인데요. 9월 27일 오늘이 15시, 16시 정도 됐습니다. 15, 6시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구촌 모든 나라를 살림살이하는 자들은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의 대장된 로스차일드 록펠러가 지구촌 모든 나라의 상권 분립과 중앙은행을 진두지휘하면서 지구촌을 살림살이하고 있음을 사회적으로 경제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그룹은 종교계를
선두로 해서 이 세상을 살림살이합니다. 유대인 그룹이 가톨릭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개신교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에서 최고의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모든 유럽과 미국에서 최고 중에 최고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과 최고 꼴찌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꼴찌되는 신학교까지도 유대인 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뻗어서 다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죠. 지구촌 각 나라의 그 사람들, 그 나라에 종속된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배후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대학도 전부 유대인 그룹이 주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룹이 신학, 가톨릭, 개신교 뭐 이런 걸 총 관리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책을 그들이 관리하고 있죠. 시대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아니면 몇 년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구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성경 문구를 시대에 따라 맞게 개정을 한다라는 그 구실로 성경을 변경을 합니다. 뭐 용어나 구절이나 문구나 문법, 어휘 등등을 옆모양 저모양으로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이렇게 유대인 그룹이 그건 완전한 장난질이죠. 장난질을 칩니다. 즉 이 성경책을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500년 전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약 40여 명 가까운 선지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약 40여 명 가까운 선지자, 기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서기 1400년대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유대인 그룹, 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 성경을 조작을 하지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중요한 것은 1, 2, 3장입니다. 1, 2, 3장인데 그 중에 1장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창조 사역이죠.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역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한 그 사역의 시기를 그리고 그 장면을 그리고 그 기간을 그리고 아담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했던 장면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1장과 2장에서의 증명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증명을 했는데 아담이 어떠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세워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과 행위로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지요. 하나님을 배신한 장면은 창세기 3장서부터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한 시기는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이전에 아담이 반역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반역하기 시작하기 전 기원전 6천여 년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천여 년 이전부터 그 이전 시기 즉 태초 영원전에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 시기서부터 6천여 년 이전 아담이 배신하기 이전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완전히 빼버렸죠. 즉 아담이 그 영원한 기간 무한년의 세계를 어떻게 아담이 진정한 충성심으로 경배했으며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 배신하기 전까지의 아담의 그
행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제하여 버렸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3장에서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의 장면을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유대인 그룹이 왜 아담은 분명히 천지창조 당시에 태초 영원전에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증거 증명을 합니다. 그럼 영원한 시간 전에 태초에 아담이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기 6천여 년까지의 행적은 반드시 있는데,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또 반드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무한년의 세상에서. 근데 그 장면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 왜 빼버렸을까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세상은 유대인 그룹이 증거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룹이 증거 증명하는 건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을 증거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찰스 다윈이 1700년대에 쓴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증거 증명하는 적자생존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둔값을 댄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자가 우월한 것이다 라는 적자생존론을 주장을 하면서 진화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화론의 근거는 태초에 이 세상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고 빅뱅, 폭발, 우주 폭발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오랜 세월, 그야말로 세월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세월 이전에, 얘네들은 천지창조를 완전히 부인하고 천지창조라는 말을 빅뱅이라는 용어로 무한년 오랜 세월 전에 우주 폭발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얘네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그룹이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증거 증명하려면 인간이 절대 권위 왕된 자로서, 절대 권위 능력자로서, 절대 고난의 부유한 자 되었음을 증거 증명을 하면 유대인 그룹이 이 세상을 강탈하고 탄압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월등하고 우월한지에 대해서 증거 증명을 하면은 인간을 지배하고 탄압하고 강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천치 바보된 무능한 자로 추락을 시켜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추락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저절로 폭발에 의해서, 빅뱅이라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월을 알 수 없는 그 오래전서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그 오래전 세월서부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인간이 점진적으로 발달돼서 오늘날 인간의 모습으로 발달되어졌다. 그래서 유대인 그룹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그런데 소가 개로 바뀌지는 그 중간 과정은 없고, 개가 소로 바뀌어지는 중간 과정은 없죠. 쥐새끼가 뭐 다람쥐가 되어지는 중간 과정은 없고, 다람쥐가 청설모가 되어지는 중간 과정은 없고, 개가 호랑이로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이 없고, 고양이가 개로 바뀌어지는 중간 과정이 없죠. 개는 개새끼로 만들어져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로 만들어져 있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 종자와 표범 종자, 호랑이 종자, 사자 종자 각각 다 다르죠. 사자가 호랑이로 되는 예도 없고, 호랑이가 사자로 되어가는 예도 없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룹이 증거 증명하는 것은 원숭이의 조상이 인간이고,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발전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먹는 밀은 밀입니다. 보리는 보리입니다. 쌀은 쌀이죠. 보리에서 밀로 되어지는 종자가 없죠. 밀이 보리로 되어지는 종자가 없지 않습니까?
보리가 쌀로 되어지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발전이 되어졌다라고 해서 인간을 완전히 벼르기 파리 이의 그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도록 우상 숭배를 조장을 하고 있죠. 이 유대인 그룹이. 그러면서 이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그룹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을 완전한 천치바보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삶은 돼지, 삶은 소머리고기, 삶은 돼지 머리고기에 엎드려 절하고 나중에 그것도 거기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다 잘라서 다 고기 또 먹습니다. 그 술안주로 해서 다 먹지요.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벼룩이를 신으로 섬기고 모기를 신으로 섬겼다. 이집트 출애굽기의 재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 이 재앙.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이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왜? 번식력이 좋으니까. 인간은 다산을 바라고 또 풍요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나 파리는 번식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신으로 섬겼다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을 자꾸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면서 완전히 벌하지만도 못한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신분을 그렇게 완전히 추락을 시키는 것이 유대인 그룹의 목적이죠. 그래야지만 천치로 바보로 만들어 놔야지만 판단을 못하면은 알지 못해야지만 마음대로 후려팰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강탈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탄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억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천지창조 당시 절대 권위 왕된 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권위 왕된 자였다라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절대 권위 우월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유대인 그룹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이 지배하기 위해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상권 분립과 중앙은행을 앞장세워서 배후 조정하면서 강탈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숭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가치를 가장 무기력한 가치로 떨구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우상숭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왜 인간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우상숭배에 대한 참여. 우상숭배는 아담의 반역으로부터 사탄이 종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왜 그럼 우상숭배를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담의 반역죄를 참여해야 되느냐? 아담의 반역죄로부터 우상숭배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반역하지 않았으면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반역죄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인간의 능력과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절대권의 왕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권의 왕권을 행사하는 존재인데, 절대권의 왕됐는데 그 왕된 자가 피조물들에게 엎드려 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무엇을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늘의 태양이 신이다. 또는 하늘의 달이 신이다. 별이 신이다. 또는 사자가 신이다. 소가 신이다. 호랑이가 신이다. 돼지가 신이다. 양, 염소가 신이다. 독수리가 신이다. 부엉이가 신이다. 파리, 모기가 신이다. 벼룩이 이가 신이다. 등등등. 수많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는 얘기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무가 신이다 그러고 선앙당에 돌 쌓아놓고 돌무더기 쌓아놓은 것도 신이라 그래서 그 돌무더기 앞에서 선앙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돌무더기 보고 좀 조그마한 주먹돌이나 뭐 손가락만한 돌 이렇게 쌓아놓고 전부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선앙당이라고 그래서 또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우리 우상 숭배의 지금 모습들 아닙니까? 과거로부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별 다른 모습을 하지만 지금 뭐 토속신앙이라고는 용어로 해서 교묘하게 지금 조작을 해서 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해서 인간의 가치를 추락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상숭배를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 속에 함께하는, 인간의 육체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사탄에게 우상숭배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대역죄와 우상숭배죄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참여의 의미는 반드시 참여해야지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절대 권위의 왕권, 즉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절대 권위의 왕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아담의 그 절대 권위의 왕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에게 빼앗긴 절대 권위의 왕권이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인구가 서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낮과 밤에 바뀌어지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에는 돈이 최고의 왕 아닙니까? 네, 돈. 우리 인간은 전부 돈을 쫓아서 살지 않습니까? 지식을 쌓아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이제 세상 물리를 터득을 하면 직장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자기 이 사업체를 경영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자기 사업체를 경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또 최고의 지식을 쌓아서 최고 좋은 직장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한 목적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인간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환경 속에서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안식의 시간에는 거룩한 기쁨 속에서 풍족하게 쉬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풍족하게 쉰다는 건 뭡니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예, 거룩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죠. 그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주말 때 뭐 관광을 떠난다, 레저 생활을 한다, 뭐 휴양지를 찾아간다 등등등 이런 말로 살짝 바꿨지만, 어쨌든 풍족한 돈으로 여유 있는 생활로 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놀이라든가 음란의 행위의 쾌락도 있겠지만은, 또 스포츠, 뭐 운동 쪽으로,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뭐 여행을 떠나서 눈을 즐겁게 하는, 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또 좋은 음식으로 또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점을 찾아가서 또 최고급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것이 다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국민이 국가 이름으로 집행을 하면 빚과 이자와 세금이 없이, 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고, 또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이러한 조작의 근원이 없이 모두가 흡족하게 마음껏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최고급의, 최고의 명품된 최고 귀족의 모든 백성들이
최고급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최고 적은 시간만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풍요롭게 노는 겁니다. 거룩한 쾌락 속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시간만 생산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공통적으로 누구는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즐기기만 해야 된다. 이거는 사탄의 논리고 사탄의 제도고 사탄의 법령 속에서 사탄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나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똑같이 일을 해서 생산해냅니다. 1년 동안은 1번 줄에 있는 사람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는 2번 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3번 줄에 일했던 사람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분이 충분해. 지금 과학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힘든 일 하지 않아. 로봇 전부 다 만들어서 기계가 전부 다 힘든 일 하게끔 만들고, 인간은 그냥 이 기계 작동만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이 진두지휘하는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과 상권 분립은 이 자본가라는 건 이 금융인을 앞장세워서 만들어지는 무역재벌 기업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무역재벌 기업이면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막 반도체 기술이니 식량이니 이런 눈에 보이는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글로벌 무역업자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것은 금융 무역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898년 대한제국 시대 때, 벌써 대한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그룹이 조종하는 중앙은행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1898년 그때 대한민국에 무슨 무역업이 될 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때 무역업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1898년은 대한민국은 거지나라입니다. 거지나라인데 그때 벌써 중앙은행된 대한은행이 그 뭐 한국은행에서 자기들 연역을 자랑할 때 증거 증명하는 것이죠. 해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898년도에 대한민국에 중앙은행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 무역의 근원은 돈입니다. 금융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룹이 자본을 장악을 해서 자본의 힘, 즉 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림살이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 전부 다 뭐 60, 70%뭐 이렇게 직장인 가운데 된다고 그러는데 전부 돈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고 봉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애들인데, 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뭐 그리고 뭐 은행 은행장, 어?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이런 애들이 최고 월급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금융지주회사, 뭐 이런 은행에 속한 애들이단 말이야. 이게 다 은행에 속한 애들, 그 다음에 언론에 속한 애들,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하는데, 이게 다 사탄의 종된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 그룹이 진두지휘하면서 배후 조종하는 그런 애들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이 가장 힘 있는 분야를 딱 장악을 하고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개발하는 것은 뭡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죠. 예, 월급을 많이 준다니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양심, 이 도덕적으로도 알지. 아, 이거 하면 이게 국가의 반역죄고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인데, 그렇게 그 마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거 한단 말이야. 시키는 대로 다 악역을 다 한단 말이지. 현장에서, 실무 현장에서. 그건 뭡니까?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하는 거야. 나 하나쯤 뭐 해도 괜찮지. 아, 이번 이 돈 받아야지. 이 돈 받아야지 가족들 잘 살게 하고 내가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림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래서 돈의 옥매에서 쫓겨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월급 많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지옥 생활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 생활 만들어가는 이 자들을 무슨 수로 이기느냐는 얘기야.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 그룹을 누가 이겨요? 이 세상을
진두지휘하는 자들은 유대인 그룹인데, 유대인 그룹은 사탄의 종된 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 센터, 록펠러 그 뉴욕에 있는 동부 가면 666이야. 건물 이름이 666이고 그 홀 안에 1층 로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중간중간 중요한 그 건물 그 업무실 그 보면은 666하고 우상숭배 그 딱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성경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하고 보면 여기는 완전히 사탄의 지옥된 사탄의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이 상징물들인데 라는 걸 양심적으로 다 알아. 알면서도 거기 좋다고 쫓아가는 건 지금 당장 달콤한 돈을 많이 주고 돈으로 유인을 하니까 지금 입에 닿는 단맛이 좋아가지고 한 발 한 발 쫓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약에 세뇌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마저도 없어요. 이제는 충성하자. 사탄의 종된 자로 우리는 가는 길일 뿐이다. 왜? 지금 현재 내 입맛에 달콤한 것을 내가 받아서 먹고 있으니까 이 길이 나의 기쁨이요, 이 길이 나의 기쁜 쾌락의 길이니까 이 사탄의 지옥길을 우리는 쫓아가자 라는 아주 실질적인 각오를 하면서 앞장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느냐는 얘기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더욱이 인간은 지금 이제 이 말세된 이 세상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진정한 충성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개신교, 카톨릭 전부 다 사탄의 종된 자로 변절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마음으로 진정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하더라도 위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사탄의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예비하는 행위야. 그게 자기 본 마음은 성경에서 일러주는 대로 난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심으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자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보고 전도한다 라고 믿음으로 증거 증명을 해도 위에서 조종하는 그 인도하는 길이 사탄의 지옥된 길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의 지옥길로 가는 거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진정한 충성심된 예배의식이 아니고 사탄에게 예배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속임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다 사탄에게 다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죽여버려야 되죠. 다 진멸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 죽이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참회를 하라. 참회를 해야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느 길목에 있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정 원하고 원하는 절대 권위 왕권된 통화신용 정책권과 화폐 발행권을 국민들이 집행하게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최고의 부자된 생활, 최고의 만족된 쾌락의 거룩한 기쁨된 생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경제적으로 최고의 윤택한 생활을 해야지 최고의 능력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할 때 마음껏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인간은 풍요롭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쪼달리면 버러지만도 못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버러지만도 못한 의식을 갖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대인 그룹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공공으로서 인간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그럼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사탄의 지옥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탄에게 사탄을 진멸시킬 수 있는 즉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의 대장된 로스차일드 록펠러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종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과 상권 분립 언론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빼앗긴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권위를 심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회의 절차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참회의식은 인간이 하지 않죠.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된 완전한 반역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차마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간을 죽일 수가 없고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하는 믿음의 그 담대한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면서 사탄의 종된 예수님의 대적자,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드버그의 대장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의 꼭두각시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 상권분립, 언론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해야 된다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제가 증거 증명을 했죠. 우상 숭배를 하면 인간의 팔이, 목이, 벼룩이 우상이 엎드려 절하는 그 처참한 신분으로 추락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인간은 절대 권위,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의 영원한 시간까지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보십시오. 인간을 6일째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6일째 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했어. 그럼 제일 막내로 창조된 거야. 가장 열등한 자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 열등한 자로 창조된 인간을 불러가지고 절대권위 왕권을 주었어요. 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 있는 자유권으로 섬겨야죠. 그 절대권의 왕권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시간, 빛, 하늘의 빛,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빛을 첫날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권위, 사랑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 거룩하신 권위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어떻게? 아침과 저녁의 시간에 이동하는 모습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인간이 숨 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을 인간이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하늘 위의 무리 세상, 하늘 아래 무리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이후 6일 때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돼지머리 삶은 데다가 엎드려 절하고 태양이 신이다, 달이 신이다, 별이 신이다, 호랑이가 신이다, 독수리가 신이다, 사자, 소가 신이다, 부엉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양, 염소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벼룩이, 발이, 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머리를 엎드려 굴복하면서 굴종의 모습으로 그들이 신이라고 경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들에게 절을 하면은 그들에게 빼앗긴 통화신용 정책권하고 화폐 발행권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절대권의 왕권을 행사해야지. 가장 존엄한 자, 가장 존귀한 자, 자존감 넘치는 자, 절대 존엄한 자, 존귀한 자, 그것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될 존재가 그들 앞에 가장 처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엎드려 절하고, 그들 보고, 피조물들 보고 신이라고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통화신용 정책권과 화폐 발행권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통화신용 정책권과 화폐 발행권을 백성들에게 되찾주기 위한 순서로서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분을 가장 자존감 넘치고 존엄한 존재의 위치로 세워야지 우뚝. 그것을 처참하게 집어던지고
파리, 모기, 벼룩이, 예? 삶은 돼지머리, 삶은 소머리 앞에 굴종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 보고 신이라고 굴종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반역죄라는 것이죠.